할렐루야. 예, 이제 2022년도 한 해가 이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됩니다. 2022년 주제는 제1, 제2, 제3 말루티시 응답 24,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또 새로운 2023년도 주제는 제1, 제2, 제3 말루티시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자. 이 두 강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으로 25거든요. 25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4는 나의 시간이라면 25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일과 업과 또 현장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25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이 한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거기에는 땅이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는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왕이 있습니다. 통치자, 대통령이 있어요. 이게 한 국가, 나라라는 개념이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는 영토가 있죠. 그 안에 5천만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역 속에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2023년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 왕께서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길 바랍니다. 또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흑암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나안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산업 속에, 나의 업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업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경제 속에. 그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란 말은 우리 경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 실현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돼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보좌의 응답이라 이러는 거죠.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
이제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가정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그 응답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것. 이게 25시는 시간표잖아요. 그 시간표는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어요. 왜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표를 맞추시는 분은,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모든 게 때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 그러면서 미션을 줬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자로 이제 너희가 미션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할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정에 실현되도록 여러분이 24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이요, 올해는 기대하길 바랍니다. 25 하나님의 시간표, 그 메시지가 선포됐거든요. 아, 그래, 내가 2023년도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가정 복음화의 원년으로 내 삼겠다. 경제 복음화, 우리 산업과 경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 경제 복음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빛의 경제 회복하고 정말 루어법 경제 회복할 것이다. 100년의 경제 축복을 회복할 것이다.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쭉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때에, 이 날에,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에 막 어마어마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3천 제자 일어날 수밖에 없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런 온년으로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돼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말은 뭘 말해요? 반드시 이루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그게 올해라니까요. 작년에는 24였어요. 24 속으로 들어가자. 올해는요,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25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뭐 기도해도 안 되네. 그는 25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24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24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그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대명절입니다. 세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 아닙니까? 오순절, 맥주절.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복음은 좀 희미한데 그래도 막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모였다니까요. 15개 나라, 그 중에서도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유대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이야 비행기 한번 타면 오지만은 그때는요 여러분 배 타고 낙타 타고 걸어서 그렇게 왔다니까요. 한마디로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런 길을 온 겁니다. 보통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놓치겠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미션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거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누리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요. 반드시 오순절의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15개 나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돼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이 일어나니까요.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막 튀쳐나가서 15개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영어를 배웠겠습니까? 로마어를 배웠겠어요? 아람어를 배웠겠어요? 15개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일시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아까 무슨 이야기했죠? 무한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오순절 날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뜸교회에 불과 바람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믿음이죠. 믿음. 진짜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23년 새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연초가 되면 뭐 합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사주 봅니다. 그리고 한 해 운수를 봅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많은 문제, 어려움, 위기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이 창세기 3장 세상, 네피림 세상, 사단, 임금이 통치하는 세상. 그러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위기도 올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2022년도 한 해를 쭉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앞에 많은 어려움, 문제,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던가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023년 한 해 모든 불가능에 도전하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속지 말라.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2022년은 과거에 다 묻어야 돼요.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뭐 좋은 일도 있었겠죠. 응답받았던 기억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는 최고의 발판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거예요.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 세계를 누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늘을 여러분이 잘 살게 되면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대충 사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보장은요, 오늘을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지. 오늘을 여러분이 최고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오늘을 여러분이 최고로 만들어라. 그래서 24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오늘은 기회잖아요. 24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를 1시간으로도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1시간으로도. 그냥 그런 사람이 세월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24시간을 240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성공자라 이렇게 합니다. 성공자는요, 뭔가 다릅니다. 시간도 활용 잘합니다. 돈도 활용을 잘해요. 24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 사람은 240시간으로 활용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해에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 여러분이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393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일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놓고 최고의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내가 말세에 남녀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란 말은 뭡니까? 그 미래를 예언하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말씀 성취를 체험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 못해. 그래가지고 은근히 렘넌트에게 세계복음화를 미루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몇 세? 80세. 갈렙은 몇 세? 85세. 그럼 여러분, 늙은이들은 뭘 봐요?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정말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되면, 그죠?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성령이 물붓듯이 내게 부어지면 뭘 봐요? 꿈을 꾸게 되리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림을 그려봐요. 내가 앞으로 손자가 태어날 텐데 그 지금 커오는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정말 이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했던 것처럼 언약을 전달하고 방주 짓는데 노아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습니까? 그 손자인 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날, 그때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고 말씀으로 힘주고. 그 방주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이야 뭐 도구가 있지만 그때는 뭐 무슨 도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방주의 미션을 노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가요, 얼마나 영적인 힘이 되는지 몰라요.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게 되리라. 그리고 전도자는 그걸 뭐라고 그랬죠? 행복한 그림을 그려라. 젊은이들은 말씀 성취의 그 행복한 그림.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환상.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미래를 놓고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벽을 넘어서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벽을 넘어서야 돼. 벽을. 그래서 오늘 6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40일 집중했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오늘 딴소리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요,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까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했죠. 왜 응답이 없는가? 옛날 그대로 상태. 그 옛날 나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는데 나의 벽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틀을 깨지 않으면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나의 벽을 넘어서라. 오늘 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너희의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누리고 그 미션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제자 삼고, 우리가 이 벽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나라는 이 벽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라는 그 틀 안에 갇혀에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나 중심,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라는 틀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무한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기도로 누리면 되는데, 나라는 그 벽에 갇혀 있으면요, 그 벽 너머를 보지 못해요. 그 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그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나라는 벽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영적 세계를 못 봐. 무한한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보호자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세계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 많습니다. 특히나 불신앙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려야 돼요.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죠? 근본을 찾아라.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서 여러분이 불신하고 낙심하지 말고 근본을 찾으라. 우리 근본이 뭡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 근본을 찾으라. 문제를 만나면 근본을 찾으라.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 25시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여러분은 항상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답이 되고,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고, 모든 위기는 도전할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육신의 벽에 갇혀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영적 세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육신이라는 그 벽에 갇혀 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다투고. 나는 이 목사님도 보면요, 야, 그 육신적인 그 벽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그 목사님도 돈 때문에, 야, 그 야비하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그 육신적인 그 벽, 그걸 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요, 어떤 목사님은 뭐 직장에 돈 몰러 가고요. 야, 정말 나 그거 보면 진짜 막 눈물 날라 가더라고요. 진짜. 야, 나 같으면 그냥 그냥 안 먹고 그냥 주의 일 할 텐데. 없으면 전도자도 옛날에 없으면 걸어 다녔대요. 없으면 그냥 물로 배 채웠대요. 그러면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그 육신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의식주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 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벽 너머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이런 의식주에 갇혀서 사는 것은, 이건 세상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의식주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넘어서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육신의 벽은 완전히 깨야 돼요. 우리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념의 벽,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이념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야 돼요. 이념의 벽을 깰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걸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했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렘넌트 중에 이념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통령, 요거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념의 벽을 뛰어넘는 총리, 요셉 같은 총리, 다니엘과 같은 총리 나오도록 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명 걸고. 우리 교회 렘넌트 중 누구 한 명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동서 간의 그 갈등, 남북의 갈등, 이념의 갈등,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를 못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남북 통일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이념의 갈등 때문에. 이거를 깰 수 있는 통수권자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총선, 대선 투표 하겠죠. 여러분은 나는 뭐 진보, 보수 그런 색깔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 벽을 깨세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정말 복음에 합당한가? 복음에 유익이 되겠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요, 나에게 넘어서야 할 벽이 뭘까? 내가 깨야 될 그 벽이 뭘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넘어서야 할, 내가 깨야 할 그 벽이 뭡니까? 인간관계의 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의 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경제의 벽을 뛰어넘지를 못해. 과거에 대한 그 벽, 과거의 그 실패, 과거에 대한 그 상처,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 딱 깨야 돼요. 깨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돼. 사울 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왕입니까?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사울의 왕이요, 그 벽을, 자기만의 그 벽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습니까?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벽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가로막힌 벽이 뭘까? 여러분 그거 다 깨고 새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 벽이 있으면 영적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 초월 세계를 못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라.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영적 상태는 오직 성령. 방법을 확실하게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 육신적인 응답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결과로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는.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영적인 준비가 되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 우리가 응답을 따라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여러분이요, 2023년도에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밭에 열매, 과실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이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옥토로 잘 만들어져야 거기에 씨를 뿌리면 100배로 결실이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밭을 만들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에게 영적 세계의 힘, 무한 세계의 힘이 있으면, 이 힘을 만들면 보호자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오직 성령을 힘입는 그런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흑암의 세력은 저절로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증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경제 산업 속에. 그래서 24와 25, 이 영혼은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축복입니다. 24가 되지 않고 25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24가 되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현되고 거기에서 영혼이라는 인생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인 것입니다.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24시 기도로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이 날의 날마다 시간표가 막 계속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영원한 인생 작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의 작품을 남겼잖아요. 요셉 세계복음, 다니엘은 출 바벨론의 역사,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해요. 그 인생의 작품을 여러분이 정말 남기는, 그리고 후대에게 기념비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단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는, 이거는 제가 온단 받기 전에 준비한 거거든요. 딱 뭐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온단을 통해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2023년도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의 그런 역사가 임하는 그런 한 해로 삼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나의 모든 벽을 넘어서는, 나에게 있는 벽을 넘어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그런 25시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